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시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담는 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실체로 거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나라들과 민족들 위해 나타납니다. 마지막 주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선명한 동선을 십자가의 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세상에 새깁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의도, 소망에 다가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임에도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2장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충만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창대하며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그리스도가 아는 하나님의 그릇이 모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아시아 7교회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이한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으로 말미암아 지상 교회들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모세의 경험과 같이 대면하고 그 소유된 여부가 다 드러납니다. 죽음의 질서, 압제와 안식이 없는 파라오 제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준비되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납니다. 시대적 사명을 담은 이름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1장의 죽음과 통곡의 파라오 아래에서 시작된다라고 2장은 알려줍니다.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의 주도면밀한 감시 아래서 레이 가족 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비보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의 양동작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갑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석 달을 지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본문 3절에서 갈대상자 운명으로 나일 강가로 떠나보내는 과감함을 시도합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의 결국을 보려고 그의 누이는 상황을 주시하는데 우리는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간섭을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은 본문 2절에 이 아이를 잘생긴 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신약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이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를 땅의 현실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오고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기를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주워서 열자 우는 아이가 그리고 바로의 딸의 모성애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누이의 지혜로움과 대담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아기는 마땅히 죽어야 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 7절 이하 히브리 여인 중 유모, 즉 그의 어머니가 다시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발생합니다. 본문 8절은 그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소환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기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의 출생과 구원으로부터 본문 10절에 물에서 건져냄으로 시작됩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명명합니다. 그 이름은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와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모세의 이름은 시대의 사명을 담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라오 딸의 아들이 됩니다. 죽음의 질서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생명의 줄기를 이어가는 일을 출애굽기 2장은 보여줍니다. 노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파라오 딸에게서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아기는 성장합니다. 이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레위 가족,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두 정체성을 안고서 하나님 나라 대의명분을 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 나타납니다. 두 정체성을 안고 성장하는 모세 안에는 시대적 사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서 이후 파라오 체제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히브리 아기로 태어난 죽음의 운명을 갈대 상자를 통해 극적으로 극복하고 파라오 딸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파라오 체제와 질서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기꺼이 사용됩니다. 모세의 출생과 일생은 그 세대를 안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증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기에 등장하는 자아사랑, 돈사랑, 세상사랑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 그리고 인간의 삶이 지니는 의미조차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죽음의 질서와 욕망으로 삶을 소모합니다. 하루하루 죽음과 압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참혹한 현실을 겪는 지구촌 사람들을 보는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들은 자유와 책임을 잃어가는 방종과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로 취한 즐거움의 끝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아기 모세가 겪은 일들이 거룩한 경종으로 자신을 압박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시간과 의미를 바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상수로 받으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진리의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종교 모산지에서 자라난 자들은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빨리 느끼며 환호하는 것처럼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진리의 길을 내던집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음의 바다 물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말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모세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안고서 하루하루 주의 길을 걷는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짓기를 행함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모세의 인생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갈수록 흐려지거나 묽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므로 사탄적 질서와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대의명분에 소환당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선택으로 발생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드러남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삶을 선택할 것이고 누구는 종교 본산지 안에서 여전히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예배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주님은 갈대 상자라는 무리수이지만 최선의 방법과 같은 사건들로 극적인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종교 바벨론으로부터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두 정체성에 설익은 사명감을 더하여 뒤흔들리면서 다가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판주, 신랑이 오심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마지막 번 기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녹슬 수 없는 자기 인식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일은 아랫 세상 누구에게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동시에 마땅히 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강에서 죽어가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이전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지닙니다. 그에게 자리 잡은 여호와 신앙이라는 터와 기둥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의식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타전되는 통로가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유아기 신앙에서 형성된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터가 놓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과 의도와 마음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실 일들에 소환당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매듭이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부상하는 짐승의 질서와 세상은 통합이라는 아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은 목격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들 성도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주가 피를 바르신 일이 없으니까 그 손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그 결과의 잔을 스스로 마시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음의 강물에서 짐승이 쏟아내는 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